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주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4가지를 먼저 한답니다. 먼저 호흡이 있는지, 맥박은 뛰고 있는지, 체온은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 이걸 먼저 조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써놨습니다.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내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점검해야 하냐면요,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네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소금이 너무 귀하고 비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소금을 가지고 노동자의 품삯을 주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월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셀러리라고 그러죠. 이게 라틴어 살라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가? 소금이 그리 귀한 시대에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존재들은 소중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신경 쓰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항상 남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사람이고, 결국은 남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알게 되시면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금이 가진 영적인 신비를 5가지로 정의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의 첫 번째는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리는 전부 생선,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그걸 부패를 막았어요. 다른 것 갖고는 이거 부패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라는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죄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요, 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을 연령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부모를 찾아가고 부릅니다. 제가 그 면담하는 데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 우연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을 하지 않아서 그 부모를 부른 거라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를 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세상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패해가는 이 거대한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 잘하면 세상도 보존하고 우리도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부패한 세상에 합류해서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가지고 거짓으로 연도하고, 그래서 세상 좀 멋으로 좀 더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정말 악하고 부패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눈앞에 집이 한 채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돈이 이렇게 통두리째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정상적이 아니면, 옳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소금은요, 단 3%만 가지고, 이 염기 3%를 가지고 이 거대한 바다를 갖다 오염되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다 속으로 육지에서 계속 오염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패 안 되는 건 염기 3% 때문에 부패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소금이 있으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스라엘에 한번 가볼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은 못 갈 수도 있다 해서, 이강건 박사,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쭉 보여주는 걸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이거 보면 사해가 나옵니다. 사해 멀리서 보면요, 사해도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가는데, 옛날에 물이 고였던 곳에 가면요 전부 다 소금으로 돼요. 소금으로. 언덕 같은데 그게 소금이에요. 이 3%가 바다를 지키는 신비한 이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 믿는 3%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3%의 성도가 있다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는다.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3%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선포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유추해서 좀 들어가 보면요, 당시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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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삶으로는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를 예를 드냐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믿음만 갖고 된 게 아니고 무엇도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참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이 주님을 정언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소수의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3세기 기독교 변정가로 활동했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3세기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조금 제가 전할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부와 지적장애인, 고아와 환자, 재수, 노예 해방을 위해 힘쓰고 지원을 했다, 후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 1800년대 아우구스토 헤르만 프랑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같은 분들은요, 버림받은 아이들, 그들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힘을 썼어요. 21세의 영국 하원 국회의원이 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 진짜 저는 이분을 존경하거든요. 평생 국회의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요, 대영국 제국에는 노예 무역 제도가 있을 수 없다, 폐지시켜야 된다, 노예 해방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평생을 국회의원이면서 싸웠어요, 영국 정부하고. 그래서 무역 제도는 그분이 활동하고 있을 때 폐지가 됩니다. 노예 무역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그때 영국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그분한테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노예 해방은요, 하나님 나라가 3일 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요, 당신 주장처럼 영국은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가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3%만 있으면요, 세상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만 세속에 물들 안 들어요. 내가 썩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아요. 소금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조용히 스며들어 녹는 것 특징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서 형태도 없이 녹아버려요. 그때 음식의 최고의 맛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거대한 세상 음식 속으로 천국 대사로 파송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야 내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저리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요. 그렇게 되면 녹을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바꿔지기 시작하는데 왜 바꿔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 우리 혀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시다, 싱겁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있는 집이면요 매 터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 했는데 간 곳이 장모밥상이에요. 나 그 집 보고 상관도 없어요. 장모밥상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굉장히 일찍 왔는데도 줄을 한참 서서 들어갔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빌까? 아이들이 빌까? 천주교도 신부님들이 걱정한답니다. 이래갖고 성당 문 닫아 큰일 났어. 아유, 천주교 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의 맛을 못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의 맛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느끼니까 의미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품성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길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 그래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꽃 같은 저 정도면 화를 낼 건데 저분은 그 말을 안 내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믿습니까? 소금은 소리 없이 퍼져나갑니다. 소금은 녹으면서요 소리 내지 않아요. 소리 없이 조용히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합니다. 내가 저렇게 일합니다. 아, 그거 놔두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왜 더 가져갔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소리 없이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를 하셨어요. 그들을 귀히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막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나오고 죄송할 때가 있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합 TV에서 무조건 간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외박 나온 군인이 혼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애기 엄마 젊은 부부가 그거 보고 나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가서 그 밥값을 줍니다. 혼자서도 많이도 시켜서 한 6만 원 이상 먹어. 이거죠 해가지고 아마 그 자기도 너무 왜 그리 시킨 게 딴 게 아니고 혼자 먹으니까 그래서 시키나에 사람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걸 가서 고맙게 인사를 하는 것. 어떤 분은 많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구인들이 예방 나가서 함께 한 5명이 식사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5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저들 식사값 좀 보탰었어요. 그렇게 주고 가고 어떤 분은 애기가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털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의사가 치과 의사가 털리를 해주고 애가 하도 괜찮아 보여서 내가 네 공부시킬게. 애가 영어를 공부시키고 수학도 공부시켜서 나중에 후에 한참 있다 와서 말이에요. 저 어디 합격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내가 울컥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젊고
사진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정말 멋있는 여인이 안산에서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를 주갖고 무겁게 끌고 가는데 그 후산을 1km가 넘도록 가도록 사실 이걸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 옷 혼박 자기 다 듣고 그분을 찾으려는데 다른 사람은 앞에서 제가 말씀 사람들은 다 찾았는데 그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는지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은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것도 힘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밤중에 사실상 도망친 곳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자신들은 너무 가난하고 핍박을 맞는데 불구하고 힘에 지다초록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 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소금이 많은데 교회 밖 정작 필요한 교회 밖에는 소금이 없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도 소금이 없고 밖에서 나가서 일할 소금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찬양 경배하고 있는데 밖에 막 딱 나가는 순간부터 돌변해가지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하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도 헌신이라는 말조차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고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너 잊지 말아라. 너희는 소금이야.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하죠. 그거는. 성경은 소금 역할한 분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이웃의 피를 씌워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일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 주님을 섬기던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꿔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 되고 밖에서도 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은 거부할 수 없는 갈증을 불러일으켜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갈증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목장에서는요 천연 소금돌을 갖다 놓는다네. 그러면 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핥아가지고 목 갈증이 오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먹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우유를 많이 생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크게 떠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까? 정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예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꼭 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염려 걱정이 있지만, 우리 집 걱정이 있고 직장 걱정이 있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학교 보내야 될 걱정이 있지만, 그걸 걱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도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살 수가 있냐,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나는 조금 당신보다 좀 나은데도 못 살겠는데 당신은 그렇게 사냐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요. 예수님 당시 사해 근처 불순물이 많이 섞인 가짜 소금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비에 젖고 젖어서 연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밭에 뿌릴 수도 없어서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장로라고 한다면, 집사라고 그리고 건사라고 한다면 그 맛이 나야 돼. 목사의 맛이 없어지면, 장로의 맛이 없어지면, 건사의 맛이 없어지면, 집사의 맛이 없어지면 그냥 밟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소금이 돼야 돼. 저 어린 시절에 김장을 하게 되지만요, 아버지 형님들이 배추를 바지기에다가, 바지라고 바지, 그 지게에다 이렇게 메고서 그걸 재어가지고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바닷물에다가 절려요. 한참 안 절이고 있다가 물을 빼가지고 이게 또 갖고 와요. 집을 가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쳐요? 소금을 쳐. 얼마나 짜겠어. 또 그 소금 친 데다가 뭘 넣냐 하면요, 젓갈, 멸치젓, 깔치젓, 볼락어젓, 요걸 넣어가지고 하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작은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까지 이 볼락어 이어가지고 절인 배추를 담아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 이제 보내줄 사람도 없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소금은 짠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맛을 냅니다. 스며들어서 소리 없이 퍼져나와가지고 흔적 없이 녹아가지고 그 맛을 우리는 매일 느끼고 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좀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세상에 소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소금은 뭐가 나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맛이 나요. 예수 믿는 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접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